현재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25%의 그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제 한국 유학생들의 글을 좀 읽어보다 보면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한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이제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전기불 스위치를 좀 눌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누르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안식이라서 안 된다고 이렇게 눌러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금요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이렇게 24시간 시작이 되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이제 랍비들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권 해석이죠. 무엇인가 상태를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랍비들 생각은. 그래서 상태를 변화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는 유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고 끄는 것도 깜깜한데 불을 켜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둠에서 밝아진 상태로 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안 된다는 거고 반대로 빛에서 끄면 이제 깜깜해지면 이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해가 지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밝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불을 좀 켜놔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한대요. 근데 깜빡이 있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깜깜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옆집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어차피 넌 지옥에 가니까 너는 범해도 되니까 와서 좀 눌러달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켜놨다고 해봐요. 그러면 잠잘 때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눌러야 되는데 누르면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옆집을 두들겨서 좀 꺼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에어컨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 타이머 장치를 좀 해놓는데요. 불을 이제 몇 시에 켜서 몇 시에 이제 불이 내려오는. 아니면 이제 옆집에 이방인에게 이제 부탁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호텔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에는 이제 특별 운행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몇 층 이거 누르면 이것도 상태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 자동적으로 몇 층마다 정지가 돼요. 2층 올라갔다가 열리고 닫히고 3층 올라가서 열리고 닫히고 한 1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면 뭐 하루 다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동차도 여러분, 자동차도 이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뭐 이렇게 누르든 이렇게 돌리든. 그래서 이제 걸어서 회당에 간대요. 이 마을에 한 뭐 2km 반경에 회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모르고 이제 안식일에 차를 몰고 이 유대인 밀집 지역 같은 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통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낸대요. 막 나와서 막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고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닐 수 있냐고 막 뭐라 그러고 주위에 있는 그 돌 같은 걸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막 던진대요. 유리창 막 깨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경찰들이 막기 위해서 그 유대인 밀집 지역의 그 도로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이제 설치해서 차들이 좀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적기 항공사죠. 엘알 항공사라는 곳은 안식일에 비행기 운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스위치 누르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공항에는 안식일 되면 이제 공항 관계자들이 공항 업무 자체를 쉰대요. 공항 관계자들 자체도 뭐 누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이착륙 자체가 중단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루살렘 가보지 못했는데요. 꼭 가보고 싶은데 그 통곡의 벽이라고 왜 가서 기도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언제나 이제 방문을 할 수가 있는데 안식일에 방문을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된대요. 안식일에는. 왜냐? 뭐 그런 위치입니다. 이것도 눌러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글씨를 쓰면 내가 일기를 써야지 하면서 막 글씨를 써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글씨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팀을 형성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우리가 체중을 각 사람마다 뭐 5kg, 5kg, 10kg, 10kg 이제 체중을 줄이기로 목표를 정하고 그럼 어떻게 줄일까? 뭐 수단과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자. 물 외에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서로가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다이어트 팀의 본질은 체중 감량이 본질인데 이 규칙을 정하는 이건 비본질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목에 제가 비본질, 본질, 무본질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 비본질적인 부분, 규칙적인 부분일 거고 이 본질적인 부분은 이 살을 빼는 걸 거고요. 체중을 줄이는 것일 거고 이 무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다 무시하는 거죠. 뭐 체중, 규칙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본질, 본질, 무본질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PPT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표현을 여러분 꼭 평생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오는 순서가 이제 본질이 없는 거예요. 무본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혼돈 그 자체,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찌고 막 이게 무본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명이 생기는 거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본질이 생겨나는 거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미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본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살을 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본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생긴 것이 이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본질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본질까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욕 안 먹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막 그렇지 않을 경우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본질적인 것에 이제 에너지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본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 다이어트 팀은 체중 이야기를 막 하게 했죠. 점점 내가 우리 막 이렇게 살에 대한 얘기를 막 체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너 6시 이후에 밥 먹었어? 그 얘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너 밥 먹었지? 너 그러니까 너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너 안 먹었어? 너 잘했어 라고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이 저녁 6시 이후에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제 거기에 규칙을 안 지키면 욕먹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 많이 봤는데 특히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학생 식당이 뷔페식입니다. 카페테리아 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한 7,000원, 8,000원 그 정도 주면 거기에 아주 맛있는 그 모든 걸 다 뷔페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이어트 꼭 저한테 늘 와서 다이어트 한다는 그 친구들이 정말 엄청나게 먹습니다. 제가 먹는 양이 한 3배 정도 먹고 그리고 다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가면서 오른손엔 핫도그, 왼손에는 이렇게 그렇게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딱 들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들고 나 다 먹었어 하면서 나가면서 너 다이어트 한다 그러지 않았니? 아직 6시가 아니야. 그렇게 꼭 얘기해요. 나는 5시쯤에 와서 6시 전에 엄청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규칙만 살아나고 이제 목적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늘 작게 먹는 사람 있잖아요. 뭐 6시 이후에도 먹고 평소에 이렇게 많이 안 먹고 이런 분들은 규칙은 어겼으나 본질적인 그런 어떤 목적은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현상을 우리는 이제 목적 전체 현상이다, 주객 전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는 제도적인 그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본질 안식일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 다음에 쉼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겠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일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직접 하신 이 말씀이 이제 본질인 거죠. 그러면 이제 본질을 그럼 어떻게 지킬까?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세부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제 관습을 정하게 되고 전통을 또 이것이 이제 구전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걸 좀 받아 적어서 이 율법을 해석하는 책을 만들어내. 이게 이제 미시나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이 있고 율법을 해석하는 책이 있으면 어떤 게 여러분 어떤 게 더 핵심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니면 율법 해석서입니까?
율법이에요. 예, 율법 그 자체가 이제 핵심인데 이게 율법 해석서가 얘가 이제 본질이 되어 바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때 보면 이제 그것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씨를 뿌린다, 뭐 밭을 간다, 그런 거 하지 말라. 추수하거나 거두지 말고 타작하고 탈곡하거나 뭐 까부른다 그러죠. 이 키질을 하는 이것도 안 된다. 이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 39개 중에 실 뽑기, 매듭 풀기, 바느질 하기, 선을 긋고 표시하기.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통곡의벽에 글씨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뭔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자 이상 그것도 2자 이상, 한 자는 괜찮은데 2자 이상 쓰면, 그래서 설교, 설자만 쓰면 괜찮은데 교 이렇게 쓰면 이제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이렇게 키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상팀 불 엄청 켰죠, 그렇죠? 예,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겁니다. 또 운반 오늘 와서 또 운반 많이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럼 저희들이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미슈나 이걸 가지고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그리고 당신들은 안식일을 어겼습니다라고 이제 고발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2절 보시면 밀밭 사이에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래서 뭐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었겠죠. 그랬더니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을 잘라서 이걸 추수행위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손으로 이제 이게 비볐겠죠. 껍질을 까야 되니까 탈곡행위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껍질을 이제 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맹이를 먹어야 되니까 후 이렇게 불면 이거를 키질을 한 결을 불어 날린, 이것도 하지 못할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란 것은 이제 손 한쪽 손의 기능이 쇠퇴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이제 수축이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손이 말랐다라고 이제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거.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안식일에 이 생명 위급한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걸 일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이 마른 사람이 이제 생명하고는 당장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제 14절까지 읽었는데 제일 중요한 구절이 7절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죄 없는 자에게 죄 지었다가 우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지켜야 죄가 되는 것인데 이 비본질적인 규칙을 안 지켰다고 죄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먹은 것은 안식일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23장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행자나 굶주린 자가 이웃의 밭에서 먹는 걸 허용해요. 또 밭이 있으면 이 변두리는 곡식 추수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나가는 사람이 먹으라고. 그리고 이 손으로 잘라 먹는 걸 허용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릇을 갖고 와서 남의 밭에 가서 그릇으로 담아간다든지 낫을 갖고 가서 이거 낫을 벤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거를 절도 행위로 보는 거죠. 그 외에는 손으로 잘라 먹는 이런 것은 허용하는 것이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장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다라는 변론을 하시면서 3가지 예를 드세요. 그것이 성경에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있는 자들이 먹어선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높당으로 이제 피신을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제사장에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먹을 것이 성소에 진설병이라고 우리가 좀 이걸 떡상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요만한 상 위에 떡이라고 얘기하는 빵이 6개 해서 2줄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12개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통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아침에 새 것이 들어옵니다. 따끈따끈한. 그러면 이게 일주일 있었던 거 물려내겠죠. 근데 이 물려내는 것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되고요. 제사장만이 이제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너무 배가 아프다니까 제사장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다윗과 일행한테 이 12개 떡을 준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지 않느냐. 이 제사장이 한 일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한 것이지 않냐. 너희가 다윗에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변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5절 안식일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평일에 이제 누군가가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제사장들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려요. 요거를 이제 우리 이제 레위기 요즘에 이제 큐티하고 있는데 상번제라고 얘기해요. 상번제.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 아침에 또 저녁에 한 마리. 그러니까 총 하루에 2마리. 뭐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 그다음에 이제 기름 뭐 해가지고 이제 그 규칙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립니다. 그럼 안식일은 어떻게 합니까? 상번제 그대로 드려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고 또 안식일 번제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드려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쳐요. 평소에는 제사장이 아침에 제사 한 번 드리면 되는데 안식일에는 제사 한 번 드리고 또 한 번 또 드려야 돼요. 2배로.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한 번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평일에 2번 드린다면 안식일에 4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평소보다 2배 더 일하는 셈이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봉사와 죄인 구원과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1절, 12절.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면 구해주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풀 같은 거를 이렇게 밑으로 이제 내려줘서 살아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양은 구해주면서 왜 사람은 구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론의 핵심은 너희가 만든 규칙이 아니라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 구절이 아까 7절이라고 했는데 이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주보 뒷편에 설교 노트가 있는데 그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 이거 예배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건 곧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곧 없어질 거는 비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 인애, 이게 다 율법의 정신이고 예수의 정신이고 이거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안타깝게도 비본질적인 규칙을 어기면 본질을 어긴 것 같이 정죄하는 경우는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주일에 이제 양복을 이렇게 입고 갔는데 좀 이렇게 복장 이제 양복과 이렇게 오늘 같이 입고 갔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오늘 같은 복장을 입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혼났습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검은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검은색입니까? 검어찌띠하죠, 그렇죠? 안 된대. 무조건 블랙. 맨인 블랙. 하여튼 검은색. 그리고 또 왜 혼났겠습니까?
알아봐 주십시오. 와이셔츠가 색깔이 약간 있다. 완전히 흰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상처를 오늘 좀 치유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옷을 좀 입고 주일날 이렇게 입어도 된다라는 자가 치유의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이건 정말 그때는 진짜 옛날이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 옛날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어떤 그 지방에 있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부목사 2명을 다, 우리 같은 경우 부목사 2명 강당 위로 올려 보낸 거예요. 막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긴장했어. 막 웬만하면 이제 조용히 이러지 말라고 타이를 텐데 강당까지 올라와서 막 혼내. 이건 진짜 뭐 나라를 팔아먹었거나 아니면 정말 뭐랄까 안식일에 교회를 안 오고 PC방을 갔다 와 뭐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정도가 어느 정도로 큰 죄를 지었을까 그랬더니 둘을 세워놓고 카메라가 이 두 분 얼굴을 크게 비춰달라고 막 화를 내시면서, 자 보십시오, 가르마가 불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A라는 사람은 5대5 이 가르마 정말 불량한 가르마고, 옆에 있는 사람은 6대4 가르마를 하고 왔는데 이거 진짜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까지 2대8이나 또는 3대7로 하고 오라고. 근데 이제 막 교인들이 웃고 그러니까 이 장난 아니라고, 진짜라고 막 그러면서 되게 혼내서 막 그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이제 내려갔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제가 일부러 2대8로 하고 온 건 아닙니다. 제가 요즘 그 젊은 우리 청년들 다 그래요. 5대5나 뭐 6대4 그 정도 가르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 가르마에 대한 얘기가 나온지. 나는 5대5를 원치 아니하고 2대8을 간절히 원하느니라. 이런 말씀, 뭐 가르마 복음 1장 1절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그 본질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안식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 3가지,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목적 3가지. 첫 번째, 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안식일하면 이렇게 누워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잠을 자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안식일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세베스라는 말입니다. 세베스. 그러니까 세베스란 말의 어원은 스톱한다는, 스톱, 멈추다는 말이지, 이렇게 누워서 자는 이미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안식일하면 이제 멈춘다는 거예요. 그 뭘 멈춰야 되는가? 늘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생업을 중단하는 거고요. 2번째는 오락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집트 노예 시절 쉼 없이 노동했습니다. 쉼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쉬게 됐어요. 하나님께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게 큰 은혜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45.195km죠. 제가 완주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보통 인간이 평균 체력을 가진 인간이 마라톤을 완주한 후에 회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는 조금 안정을 취하면서 쉬어야 된다. 그 정도로. 자, 그리고 인간이 며칠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게 최적일까? 인류 역사상 굉장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구소련에서 이제 우리가 6일 일하고 7일째 쉬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하루 더 일하게 한 거예요. 7일 일하고 8일째 쉬는, 조금이라도 더 좀 일을 시켜보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생산 지수가 30%나 감소를 해요. 그래서 조금 바꿔보자. 그러면 5일 일하고 6일째 좀 쉬도록 했더니 생산성이 전혀 또 향상이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6일 일하고 7일 일하는 제도로 이제 환원이 된 거예요. 또 프랑스 혁명 때 그러면 9일 일하고 10일째 쉬도록 하자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생산 지수 40%의 결손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로얄 아카데미가 연구를 했어요. 인간은 6일 일하고 7일 만에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뭘 이런 걸 쓸데없이 연구를 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하루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쉬어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를 쉰 거는 나는 안 쉬어도 되지만 너희는 그러면 큰일 나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본을 보이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중단하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선물이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 이제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는 정말 미지의 땅입니다. 먼저 가서 차지한 사람 이 땅 냈고 그럼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차를 짐을 싣고 이제 막 쉼없이 마차를 달립니다. 근데 비슷하게 이 청교도들 있죠. 그 예수님 잘 믿는 이 청교도들도 같이 이제 서부로 출발하는데 주일이 되면요. 주일날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늦게 가면 이게 자기 땅이 줄어들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지킵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하루 온전히 쉬면서 사람도 쉬고 말도 쉬고 둘러 앉아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잠도 자고 그랬더니 누가 먼저 도착을 했겠습니까? 뭐 쉼없이 달려간 사람이 먼저 도착을 했을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쉰 이 청교도들이 먼저 도착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먼저 도착해 있는 겁니다. 왜냐? 쉼없이 달려간 일반 사람들은 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고장이 나는 거죠. 사람도 병이 들고 말도 고장 나고 뭐 다 병들고 그래서 오히려 늦게 오거나 아니면 중독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을 중단해야지 생업을 또 이게 중단해야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 덩어리입니다. 쉬지 않고 욕심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실내 수영장 이제 한참 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시간 되면 호루라기 막 불면서 다 나오라 그러죠. 그래서 다 나올 때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옵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 이렇게 물이 올랐는데 왜 자꾸 놀지를 못하게 하냐고 막 짜증내면서 나올 때 그 쉬는 시간이 준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여기 놀러 왔지 죽으러 온 게 아니다.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러 온 게 아니다. 여기 너희가 좀 쉬면서 놀러라는 거예요. 놀러 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톱하는 그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억지로 쉬게 하시는 거죠. 나는 그래 또 왜 쉬어야 되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이 날을 왜 쉬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피조물이구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래서 주일에 쉬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목적. 구약 제사는 주일의 평일보다 2배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총 4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안식일에는요 하루 종일 그냥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 평일에도 우리 개인 예배 가능합니다. 경건의 시간, 뭐 온라인, 새벽 기도회, 뭐 금요 기도회, 성경 공부 다 가능해요. 근데 주일에는 2배 이상의 하루 종일. 그 하루 종일이란 말은 24시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제시하는 만큼의 영적 활동, 우리 드림의 교회는 예배와 소그룹이 되겠죠. 이것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동차 경주 여러분 레이싱을 하면 속도가 시속 350km 정도 된대요. 우리가 고속도로 막 달리는 그런 어떤 속도의 한 3배 정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럼 1초로 더 빨리 결승선에 도착하는 것이 그래야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경주 TV나 영화나 이렇게 보시면 막 달리다가 어디론가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피트라고 하죠. 피트 인, 피트 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피트로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타이어 교체하고 브레이크 그 패드 다시 점검하고 밸런스 맞추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주유도 하고 그다음에 물도 마시고 이러면서 또 빨리 이제 피트 아웃하면서 이제 질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달리는 거랑 PT에 들어가는 거랑 누가 더 빠를까? 이분들도 고민을 해봐. 이거는 승부니까 그렇죠. 과학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PT에 들어가는 거 훨씬 빠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타이어가 마모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타이어를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회전할 때도 그렇고 이 빙빙빙빙 돌아야 되는데 이 회전력과 속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PT에서 정비한 차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 우리가 얘기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PT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 경주를 하지만 PT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정비하고 또 교체할 건 교체하고 영적으로 좀 공급받고 그러면서 출발할 때 훨씬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예배 위에 그 어떤 약속도 좀 잡지 말게 되길 바라요. 주일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퍼센티지를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이것도 이제 옛날 자료입니다. 요즘은 더 마이너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럽 교회는 한 5% 사람 정도만 이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한 20%, 한국 교회는 65%, 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순서 유럽과 미국과 한국 순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순서를 보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진 만큼 정확하게 퍼센티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그래서 주일 예배를 살리면 내 신앙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한국 교회가 또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본질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12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봉사와 전도와 신방과 구제와 또 기타 선행들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본질에 집중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벌금에 집중하지 마시고 경건의 시간 규칙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본질에 집중해요. 내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내가 정말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눠라. 이건 숙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늘 강조합니다. 또 우리 예배 장소에 대한 우리 드림의 교회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 장소보다 예배의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 자세를 좀 갖게 되길 바라고, 제자 훈련, 하나 앞에서 제자로 훈련내, 이게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이 본질과 핵심이 살아나는 계기로 삼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주보 설교 노트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이거래요. 내가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본질이라는, 그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규칙과 관습과 전통과 비본질 틀림없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주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형식주의, 이 빈 껍데기 신앙 우리가 다 버리게 되길 바라고 끊임없이 본질인 성경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들, 그래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